철이 없을 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예배하다가 은혜 받으면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또 어린이 부흥회 다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좀 났는지 이렇게 두렵고 아까 부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그때부터 계속 다리가 후들을 떨려서 좀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청빙 설교 때 2015년도인가요? 그때가 청빙 설교 첫 번째 오셔서 여기 설교하실 때 제가 그때 여기 있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국에 가서 계속 이제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정현 목사님 꼭 선택 이렇게 청빙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후에 이번에 이렇게 다시 와서 감히 외람되게 제가 좀 사양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게 돼서 얼마나 죄송하고 정말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이렇게 한참 동생인 저를 이렇게 또 믿어주고 또 복음적으로 신뢰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족한테 이렇게 신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에 2020년도 지지난 제가 이제 한 주 2주간 돌아서 왔으니까 그때 딱 교회를 들었는데 다시 교회의 심장이 뛰게 하라. 이것이 표가 딱 보이는데 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라. 다시 교회의 심장이 뛰게 하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표로 삼고 시작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심장이 이 만남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심장의 역할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주변과 이 미국과 세계에 놀랍게 영향력을 끼치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큐티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큐티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부터 은혜 받고 나서부터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기도도 흉내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결혼 1년 전에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제게 또 죄사함의 은혜로 십자가 골고다의 그 은혜로 제게 두 가지 은혜를 한꺼번에 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은혜 받을 당시에는 결혼 대상자, 약속된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남편은 아직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고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와 같은 동료의 입장으로서 신앙 교회 생활, 청년의 회장 뭐 이렇게 다 했지만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저의 상태와 남편 될 사람의 상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너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너무 달라서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위해서 아무튼 성령 받아야 된다. 아무튼 거듭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계속 서신을 바울 서신을 띄우듯이 띄우고 시댁에 안 믿는 가정의 제사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 쉽지 않죠. 그것은 진짜 땅의 것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깨우고 말씀 보라고 깨우고 아주 가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던 것이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바람에 그 심장병이 있다는 소리 전부 스쳐들었어요. 그래서 이 판막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 딸 둘이 있는데 딸들을 위해서 자기는 무언가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살 거, 장래 살 것을 뭔가를 해놔야 된다고 해서 그때 쌍용 양회 안에 쌍용 컴퓨터가 새로 그 IBM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그것이 도입돼 가지고 스카우트해서 거기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증권을 투자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재산을 좀 모아서 나를 남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1차 해외 건설주로 완전히 폭락하고, 2차 잘 되는 어간에 이제 언니도 그렇고, 너 그거 이제 치워라, 이제 정리해라, 아파트 이제 하고 이제 정리해야지, 그거 자꾸 투자하고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니? 계속 그렇게, 언니가 큰 언니니까 이렇게 권면하던 차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 큰 손을 통해서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분이 다, 그러니까 쌍용 양의 컴퓨터에 다니고 있으니까 브로커 하나를 세워서 그 투자회사에, 그 증권회사에 두고 그 사람 통화했는데, 마지막 큰 손으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다 착취해서 해외로 도주한 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브로커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물질이 다 나가도 우리 남편 유덕근 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물질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갔고, 그 덕분에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병이 악화돼서, 사실 결국은 여러 가지 국절이 많이 있었지만 심장 판막증으로 인한 대수술을, 절개수술 대수술을 하고 나니까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이렇게 발동을 해서 숨을 쉬다가도 뚝 끊치고, 숨 좀 쉬라고 탁 치면 그때 가서 숨 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회사의 일, 경제적인 활동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다 스톱된 상태에서 저희 안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말씀을 좀 심겨주고, 사실 남자들, 저도 교회에서 이제 한 45년간 같이 개척하면서 같이 동역을 했지만, 남성들의 은혜 받는 것은 감정이나 이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느끼는 것과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인격적이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봐서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남성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에게 말씀을 강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여곡절 가운데 이렇게 잠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교도소에 모든 가족들 노타치하게 하고 제가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완전히 다 중단시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뒤로 하고 감옥에 가서 말씀으로 매달 6개월 동안 이독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일독하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영혼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라 해놓고 제가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새벽과 밤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도소를 드날드라면서 남편 구원과 거듭남에 성령 받는 일을 그렇게 제가 구했습니다. 사실 이미 나왔을 때는 심장이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태였고, 거듭난 은혜를 경험해서 새벽기도와 중고등부 부장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사실은 갔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 자신이 먼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보자.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은 자기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상황적인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그때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물질도 여러 가지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 내가 번들 얼마나 벌겠느냐, 40대 얼마나 벌겠느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의 깊은 곳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교회 몸이 부서지라고 봉사했고, 주일학교, 성가대, 구역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책맞게 어디든지 가면 나가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폭락해서 무너진 거는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나 우리 오라버니, 오빠, 목회 개척을 같이 했는데 오라버니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공하리라, 반드시 이기고 나가리라 하고 모든 것을 다 지우고 개짝 2개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7년 4개월 동안,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거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깎으시고 나를 겸손하게 그렇게 다루어 주신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 3년만 있다가 나는 반드시 교회에서 나오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그런 깊고 멀고 험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나대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갔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남을 정죄했는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막 일어났을 때 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런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가족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매일 큐티 생활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과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 이미 성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달리는 자요, 그리고 끝까지, 시작은 고난이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고난이 따른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서 저희 가족들과 언니와 형부와 동생과 가족 예배를 드려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심장 골수에 촉촉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차고 넘치면 내가 그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풍성한 말씀 자체가 좌에서 우에서 앞으로 뒤에서 등불의 역할도 되고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말씀 자체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심장 골수까지 꽉 채워 있을 때 내가 어디 가면 그 말이 저절로 나오고,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나오고, 어머 그 말씀 생각하니까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네, 누구에게, 오늘 이정현 목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오늘 빠지셨죠?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즐거워합니다. 가까이 만나야 친해지는 것처럼 사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교제요 사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서로 우리가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은 우리끼리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불어
더불어 사귑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냐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의무는 뭐만 있냐?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될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이방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꺾어져 포도나무 가지에서 꺾어져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살 때 이미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 열매를 맺고 그가 마르지 않는 잎을 우리가 풍성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매력적인 말씀이 여기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건 너무 매력적인 말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든지 하는 거, 대학 시험에 봐서 좋은 데 붙었어요. 취업 시험 봤을 때 또 취업 좋으면 됐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멋지고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내 거가 됐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뭡니까?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취직 잘 되는 거, 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형통이다 하면은 창세기서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구덩이가 형통함이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도 그 형들에 의해서 찢겨 죽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가 형통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이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몸은 매인 바가 되어도 주의 말씀을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희 남편을 이제 감옥에 보냈지만, 감옥에 보여서 몸은 이렇게 영어의 몸이지만 말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최선의 형통함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일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유혹받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젊음입니다. 노예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보디발이 없을 때 그 아내의 유혹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통함을 감옥을 통해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에서 후에 만난 야곱의 딸 디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세겜 하몰과 함께 정말로 지긋지긋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청소년기, 요셉의 청소년기에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요셉이 감히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주인의 아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감옥이다. 최선의 선택이셨다. 하나님의 최선의 멋진 선택이셨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의 형통함은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했어요. 이제 당신이 꿈을 꿔서 나가면 복직하고 회복하면 나를 기억해달라. 왕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 형통함 중에 저는 그거를 놓고 싶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고 있었다는 것이 요셉에게 형통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감옥에 가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큰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저희 주변에 유력 환자의 몇 분을 찾아서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너무도 백발백중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 거절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로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의 모든 거절, 그때의 모든 나를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형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형통케 하고 회복케 하고 나오게 했다는,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어떤 감옥에, 어떤 또 이즘에, 또 거절에, 그런 곤고한 줌에 있습니까? 지금 그 시간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기회로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역경 중에도 주님의 형통함을 체험케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인생을 겪어볼 때, 엊그제도 저희 언니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에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절벽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 절벽 가운데서 나를 밀어내실 수가 있느냐. 적당히 고난과 연단과 그렇게 되면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를 밀어내시면 안 되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를 밀쳐낼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언니랑 같이 새롭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로버토 슐러 목사의 이 절벽이라고 하는 이 시를 아주 껴안고 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를 가슴에 끼고 또 끼고, 하나님께서 내게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벽 끝 벼랑에서 밀쳐내시는 바람에 알게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절벽 끝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새벽은 죽어도 내가 어떤 것도 지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새벽은 내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과의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벽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곧 내 시간이다. 어떤 상황도 새벽을 깨우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환난과 여러 부분의 자녀들 교육과 유학과 결혼과 여러 부분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겨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012년도 2월 25일이 저희 남편이 사망한 지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은 이제 영국에 가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하고, 큰 딸하고 사위하고 어린 손주들 2명하고 저하고 아빠, 저희 남편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좋아할까? 먼저 가신 저희 남편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가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뭘까? 그럼 나는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어미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7장부터 나오는 말씀 산상수훈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봤지만 먼저 간 남편도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것을 원할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모든 바람이 불어질 때에 부딪히며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근데 혹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무너짐이 너무 심했습니다. 3년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7년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리라고 꿈꿨는데 그 무너짐이 너무 심했다. 이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또 먼저 간 남편이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 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그 말씀을 기초 위에 집을 세워서 그 인생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나라의 재난,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의 재난, 개인의 재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씨름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어떤 시련이, 어떤 무서운 바람이, 벼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우겨쌈을 당하도 헤어나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띈 다음에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 성전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뒤 돌아서는 한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둠이 짙은 그런 제사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은 그때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중언부언하는 걸로 엘리 제사장에게 지적을 받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영성은 과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키워서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뒤돌아서는 한나의 가슴이 얼마나 기도가 불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 그 부르짖음보다 내 아들이 커서 이제 성전에 맡겨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율법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의 어두운 영성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마도 불임 때 그 기보다 더욱 절박하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이제 딸도 멀리 나가 있고 또 다른 교회 나가고 저희 언니나 모든 것들이 미국에도 여러 군데 형제들 자매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주일 설교의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그 목사님은 말씀을 어떤 준비를 하는가, 그 말씀에 기름쳐 주시고 듣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 그 마음 심령 골수에 기름을 쳐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덜어는 길가, 덜어는 가시밭, 덜어는 새 종류의 그 말씀보다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들을 만한 자가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들을 만한 복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씨앗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은 이미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때를 따라 물을 마시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내게 허락됐고 여러분에게 허락됐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되었다. 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조차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허락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비밀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에게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그런 비밀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시카고에서 갑자기 수요일 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저희 동생 이범훈 목사 시카고의 그 모자이크 교회에서. 근데 간단하게 그냥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서 간증하고 큐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예상 밖에 이렇게 거창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여기 LA 오는데 비행기가 좀 연착돼가지고 4시간 반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출애기서를 읽으면서 오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에서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게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횡설수설 했는지 나 잘났다고 떠들고 나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다 지워지고, 하여튼 간에 내가 거기서 말씀만 전거된 것만 그들 옥토에, 털어놓은 옥토에 뿌려지도록 심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와 교인과의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자녀와 자녀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미와 아비가 아파하는 것처럼 목회자님들은 당신보다도 성도와 성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저희 동생 목사님이 너무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계속 오면서 옆에 동생은 막 창피하다고 막 찌르고 싶다 그러는데 막 중얼중얼하면서 훌쩍거리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의 그런 작은 문제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설교했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이범훈 목사가 그 말씀 했답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덜어는 좋은 밭에, 덜어는 좀 싹이 날 만한 생명력 있는 밭에 뿌려진다면 그 교회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항저우인지 그 투표에 정말로 아름답게 잘 염려되지 않고 잘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언덕배기 막 들판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이드 목사님이 옛날에는 낙타에다가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쪽 자루에다 씨를 가루에다 이렇게 메고 자루 구멍을 이렇게 빵꾸를 뚫어준대요. 그러면은 낙타가 그 험한 밭에요. 어떤 때는 돌짝, 어떤 때는 가시덤불, 어떤 때는 막 엉콩기막 이런 그런 곳을 그 낙타가 달리는데요. 달리면 그 씨가 자루에서 새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노라고 설명을 해줄 때, 아, 그렇구나, 저렇게 뿌려주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해야 될까? 덜어는 좋은 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큐티의 결과에 대해서, 큐티는 심령이 우선 가난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애통함과 슬픔이 나 자신을 향해서, 어느 성도를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이 미국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애통하고 정말로 슬픈, 경건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를 드셨고 다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받아야 될, 도움을 받고 설명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될 나이인데, 그래야 될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외람되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하여 기다리는 깨끗한 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보시고,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 했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 설교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던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나는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열어볼 때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 또 다른 말씀을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정말로 주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에 뭐 여러 가지 방법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에 내 심령이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처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온유한 성품이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늘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지, 그런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것이,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끝에, 맨 끝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오복 팔복에 대해서 쭉 설명에 나와 있고, 맨 뒤 그 밑에 가서 바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럼 세상의 빛과 등불의 원자재는 뭐냐? 그 원자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는 수입해 오지만 그 원료는 수입해 온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있지만 이 원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빛이, 그 진리가, 그 등불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큐티예요. 그 말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 영혼을 왜 사랑하지 못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심령의 가난한 중심에 대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주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